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요. 필요한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말씀 안에서 큰 힘과 능력을 받으시길 원하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잠깐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죠. 그래서 길을 가던 중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발견했는데 잎사귀가 많이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혹시 그 안에 먹을 것이 있나 보시니까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가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댁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뜻밖의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는 당시 외식과 불순종으로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열매 맺는 신앙이 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나에 한해 해나갈수록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믿어갈수록 내 삶에 진정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물질의 열매, 이런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화려할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 풍성한 삶과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룩해져야 될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시고는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교제하는 곳,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곳, 이런 곳이기도 하지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편히 쉬며 안식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찢긴 우리의 심령들, 그것이 위로받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식처 삼아 주일이나 예배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를 하시던 그날, 날이 저물 때쯤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베다니로 이제 오신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그것에 사역하실 때에는 성 안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지만 주로 저물 때가 되거나 또 이럴 때는 베단이나 벳바게라고 하는 그곳으로 나와서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베단이 그것을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예루살렘 안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지금 이 베다니로 나오셨다가 아침에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또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도 이파리가 생생해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력 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말라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찢겨서 태워버리고 말죠. 그러므로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명력, 또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사모함, 이런 것들을 늘 간직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시면 영혼이 메말라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죠. 자,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만약에 깨우쳐 주셨다면 이렇게 반응했어야 돼요. 맞아,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네. 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제대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라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는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영적인 인도, 그것이 백성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여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고 이 말씀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계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없다는 거죠.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삶이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감으로 영적인 생명력과 영적인 사모함을 잘 유지하시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요.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요. 뭐에 관한 말씀인가요?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믿음과 연결된 말씀이기에 너무 중요하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기도의 첫 번째 자세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길 원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9장,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지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서 데려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구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지금 구하려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 선생님, 제 아이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구해라. 이 말씀이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저희들은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할 때 믿는 마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면에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기도할 때 믿는 마음으로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반면에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확실히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약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자꾸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생긴다 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아들의 이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현재의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미래에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간혹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러한 것들을 이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뤄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기도예요. 사실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을 줄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언제 구한 것을 받게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한 그 즉시로 받기를 원해요. 아니면 적어도 그날이라든지 아니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그 즉시로 가까운 시간 안에 빠른 기한 안에 모든 기도들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어떤 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때도 있어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죠. 구한 것이 바로 이루어지면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을 줄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간혹 기도하는 중에 중언부언할 때가 있어요. 막 입으로 뭐라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했던 거 또 하고 물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아가고 또 구하고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조바심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냥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물론 그만큼 절박하고 절실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실 줄 믿고 또 이루실 줄 믿고 간구할 때는 그 믿음으로 구할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웅얼거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주님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의 세 번째 자세는 2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하는 중에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또한 허물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씀의 근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계신데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고 침뱉었고 채찍질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향해서 비웃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던 중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용서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원수까지 용서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요. 사소한 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 주님과의 깊이 있는 기도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를 보게 하세요. 시기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드러나요. 내가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그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 왜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건 자꾸 그것이 생각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한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왜 나한테만 용서하라고 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고 말 건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요셉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면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던 중에 일어나는 일, 네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너에게 허물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생각나거든, 너에게 했던 그 허물이 생각나거든 그를 먼저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기도의 대전제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의 대전제라는 거예요. 아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그것에 대한 대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와 연결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시죠?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버지라면.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구하는 것을 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며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낙심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구하고 있는데 왜 응답되지 않지? 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일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기도한 것이 안 이루어지면 낙심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불평해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너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응답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때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도 때때로 또 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함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하며 응답받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그 기간이 때로는 길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